알람이 울립니다. 눈은 떠졌지만 몸은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천잠을 바라보며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어느새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어제 마무리 짓지 못한 업무, 만나야 하지만 마주하기가 두려운 사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어젯밤 덮어두고 잠들었던 걱정들이 아침이 되자 다시 가슴 위로 무겁게 올라옵니다. 혹시 당신의 아침도 그런가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지친 느낌. 기도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한숨만 나오는 아침. 밤새 잠을 자긴 했는데 전혀 쉰 것 같지 않습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무언가를 붙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그리고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괜찮은 척 해야 합니다. 웃어야 하고 일해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속삭입니다. 오늘도 힘들겠지. 오늘도 버텨야 해. 오늘도 혼자야.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런 아침을 맞이하고 있나요?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붙들며 하나님께 아침의 무거운 마음을 솔직히 올려드려 보려 합니다. 다윗이 수천 년 전 아침에 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 당신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만 힘든 것 같다고 느낍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다들 행복해 보이고 나만 이렇게 무겁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합니다.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출근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제 회의에서 들었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상사의 부당한 질책, 동료들 앞에서 받은 모욕, 분명히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오늘 또 그 사람을 봐야 하는구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하는구나. 입가에는 미소를 올리지만 가슴속에서는 작은 한숨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차리고 학교에 보내고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유난히 무겁습니다. 큰아이가 요즘 방황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 질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교회 안에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진심으로 섬겼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두렵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눈빛이 느껴집니다.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은 찬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왜 아무도 제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요? 당신의 아침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상처를 준 그 사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말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 있나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두렵고 지치고 억울한 마음으로. 그리고 수천 년 전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아침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위협, 거짓말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평화로운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자들, 그의 자리를 노리는 자들, 거짓으로 그를 모함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아침마다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4편을 보면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의 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사를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무겁고 복잡한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 다음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붙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나를 원수 때문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내 앞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며 영영이 즐거이 외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 기도는 수천 년 전의 기도이지만 오늘 당신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5편의 핵심 구절들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사를 헤아려 주소서. 심사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 깊은 곳의 신음과 탄식을 의미합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문장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 때, 그냥 한숨만 나올 때, 다윗은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제 마음의 신음까지도 헤아려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된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듬거리는 기도, 눈물 섞인 기도, 한숨 같은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분은 당신의 심사를 헤아려 주십니다.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 높으신 왕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상황의 흐름, 미래의 결과, 이런 것들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저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핵심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다윗에게 아침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침은 어떤가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고 걱정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나요? 다윗은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소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바라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제가 아니라 당신이 이끌어주세요.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하루를 바꿉니다. 여전히 힘든 일은 있겠지만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또한 악인들에 대해 말합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교만한 자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이다. 다윗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그들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고 다윗은 그들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거짓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욕을 먹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칭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정말 공의가 있긴 한 건가요? 왜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저는 이렇게 힘든 건가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진실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악인이 지금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영원히 서지 못한다는 것. 당장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붙잡기 전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냅니다. 당신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분은 들으시고 헤아리시고 결국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자신의 태도를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엎드리리이다. 악인들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악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기도를 잘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다윗은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앞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원수들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막혀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당신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당신의 길을 내 앞에 곧게 해주세요. 혹시 지금 당신도 길이 보이지 않나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인도해 주세요. 당신의 길을 제 앞에 곧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당신이 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름다운 고백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며 영영이 즐거이 외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험할 때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세상에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피하는 자들이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슬픈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해야 살아남고 혼자 버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피하라. 나에게 기대라. 그러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아침 당신도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분 안에서 쉬세요. 그분 안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이제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천천히 따라오셔도 좋고 그냥 듣고만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눈은 떴지만 마음은 아직 일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젯밤 덮어두었던 걱정들이 다시 밀려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또 만나야 합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을 또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의심이 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심사를 헤아려 주세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 알아주세요. 제 한숨을 들어주세요. 제 눈물을 보아주세요. 하나님,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난을 받았습니다. 진심을 다했는데 오해를 받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았습니다. 왜 악한 자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저는 이렇게 힘든 건가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당신께 가져갑니다. 당신은 진실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두렵습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당신의 길을 제 앞에 곧게 해주세요. 제가 갈 길을 보여주세요. 한 걸음만이라도 앞을 밝혀주세요. 하나님, 관계에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은 저를 이해해 주세요. 당신만은 제 편이 되어 주세요. 당신만은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부족한 제 자신이 싫습니다. 하나님, 비교해서 저를 건져주세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당신의 눈으로 저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맡깁니다.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주세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침에 제 소리를 들어주세요. 아침에 당신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피합니다. 이 세상의 폭풍 속에서 당신 안에 숨습니다. 당신 안에서 쉬겠습니다. 당신 안에서 평안을 찾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피하는 자들이 다 기뻐하게 해주세요. 저뿐 아니라 오늘 아침 힘겨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들의 마음에 당신의 평안을 부어주세요.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제 앞에 곧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조용히 눈을 떠보세요. 방금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수천 년 전 아침,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를 오늘 아침 당신도 드렸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두렵고 지친 마음으로. 그러나 그들 중 누군가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침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두려움을 아시고 당신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심사를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을 붙드십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한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러니 오늘 하루를 걸어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며 걸어가세요. 힘들 때마다 그분께 부르짖으세요. 그분은 아침에 당신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4편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을 복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복주시는 분입니다. 방패처럼 당신을 호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오늘 하루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당신의 걸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5편의 고백이 오늘 당신의 입술과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아침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샬롬.